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비슷하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었고, 오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앞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 앞에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많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시작할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굳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까요? 왜 굳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순종해야지만 성령 하나님을 받고 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받아야 할까? 지난주 말씀처럼 왜 구해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 날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요? 또 다른 질문으로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사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순종해야지만 주신다고 하는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오늘 이 말씀, 제가 여기 준비한 말씀,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는 왜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21절 말씀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라고 기록해요. 오늘 이렇게 뒤에 또 구절을 읽을 텐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정말로 민낯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산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또 뭘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산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대요. 그 뒤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해지고 점점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고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면 거기서 그치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살 수 없고 감사하는 삶도 살 수 없대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성경에 세상의 것에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것에는 지혜로워라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만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지혜가 없어져 버리고 허망하여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계속해서 찾는 인생을 살아간대요. 우리 마음까지 누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성령함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영화롭게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혜와도 상관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방법도 모르고 또 세상에 좋은 것만 쫓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빛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어둠 가운데 헤매이며 이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헤매는 삶을 살아간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과 상관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혜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인생도 살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더 적나라한 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분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또한부터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손들어 볼래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내가 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왔다가 돌아가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거기서 그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래요.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 앞에 28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떠받들고 잘한다고 부추기고 살아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알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이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선택권을 다 내려놓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셔서 승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령을 누가 받았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그 일에도 내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5장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까? 말씀을 찾겠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 8절 말씀이죠. 그 위에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120명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약속을 붙잡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4절 5절에서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자, 명령은 뭐죠?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이건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거기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기다리라 하고 하신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11명의 제자,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120명의 이 성도들이 이 명령을 붙잡은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에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여기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예루살렘에 있었겠지,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11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남겨져 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일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일까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우리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일까요? 철저한 실패의 자리, 굴욕의 자리,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기 싫은 내 인생에 정말 이것보다 흑역사가 없을 그 흑역사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실 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큰 부자가 아니어서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떠났는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쓰면서까지 하는 정말로 큰 기업적인 이 어부를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국가 공무원, 요즘에 공무원 너무 좋잖아요. 공무원, 그 자리에 있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수많은 기적들, 정말로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가치들과 하늘의 그 말씀들을 다 들으면서 3년을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며 죽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11명, 그 예루살렘에 계속 있고 싶을까요?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돌아가고 싶고, 저 같았으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다 접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고향에 가가지고 쥐죽은 듯이 살든지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자리가 어디예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내 완전 마음의 인생의 그 완전 밑바닥이 다 드러나서 더럽고 추하고 정말로 비겁하고 비열하고 정말로 기회주의적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났던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순종한 순종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들어와가지고 쿡쿡 찌르면 아닌 것처럼 나를 방어하는 것이 죄인된 사람의 존재의 본성이에요. 내가 아픔이 있어요. 나 뭐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추고 싶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말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덮어버리거나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명령이 뭐냐면 내가 내 더러운 거 다 드러났던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거 뭐냐면 본성을 거슬러야 해요. 내가 진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놨던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게 무슨 명령일까요? 이거예요. 칼빈의 5가지 명령, 신학 주제 중에 그게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 내가 요만큼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있겠지. 야, 내가 쟤랑 비교해봤더니 쟤는 진짜 완전히 속된 말로 개차반이야. 쟤는 나랑 차원이 달라. 나는 쟤랑 차원이 달라. 나는 요만큼은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묻어두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던 그 자리에 내 민낯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붙잡아서 순종함으로 얻었던 그 성령이, 그 순종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더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지지 못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했던 상황들, 순간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또 덮어놓고 또 덮어놓아서 정말로 내가 몇 겹을 다 펼쳐야지만 그 안에 내 더럽고 쓴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비워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서 들어오실 텐데 여전히 쌓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도 그것이 어둠을 먹고 마시는 것인 거 그것도 모르면서 계속 어둠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 만났어요. 오순절 광림, 그때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다 들어가셨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14절에 보세요. 1장 14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대요?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 기도에 힘쓰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철저한 실패의 자리,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더럽고 추악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셀 모임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셀 모임했지만 결국 내 마음 가운데는 아직 숨겨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 낱낱이 다 내려놓을 때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충만해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해서 얻게 된 이 성령 하나님, 그 순종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너는 철저하게 네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존재를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네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낼 때에,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비워낼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120문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거기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행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 남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너의 영혼, 너의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혼이 너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선한 데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요한복음에 약속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 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 받으면 우리가 자유해져요. 우리 자유 시리즈 지난 1년 동안 했었잖아요. 자유 시리즈. 자유하면 뭘 해요? 절대 기억할 수가 없죠. 1년 전인데, 그렇죠? 자유하면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하다 보니까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1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구해라. 회개해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귀족 출신인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쥐락펴락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옥에 가뒀는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옥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 옥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눈 떠보니까 옥 밖이네? 그 밖에서 또 뭐 해요? 복음을 증거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또 막 증거하는데, 어제 잡아놨던 그 사람들 봤더니, 우리가 잡아놨던 애들 아니야? 근데 왜 밖에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제 잡아놓는데? 또 가가지고 잡아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옥에 가둘 수 없는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순종함으로 받은 그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이 나의 이 모습이다 라고 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어야 할 이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과 다른 건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럼 왜 우리의 삶은 다를까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들이, 열매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자기 마음 가운데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셨어요.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모든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히 남이 띠띠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내 마음에 드리고 내 생각의 중심을 드리며,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자유의지를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한 적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한 적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한 척,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 있고 요만큼도 모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요. 그분께 우리가 못 내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기분 나쁜 감정? 억울함?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거? 예배 시간, 이거 시간 1시간 주님께 안 드리면 그냥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점수 더 많이 맞고, 우리가 못 내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되지 못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비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첫째 날 목사님 오셔서 특강하셨잖아요. 그때 얘기했죠. 말을 먼저 선포하라고.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말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나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두려워서 은혜 받기 싫대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은혜 받으면 왠지 새벽기도 막 나와야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해야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나날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은혜 받기 두렵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있을걸요? 괜히 은혜 받았다가 이거 인생 꼬이는 거 아니야? 목사님 보니까 은혜 받으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은혜 받으면 안 되겠다. 다 있을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의 것 저울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분명히 다 있어요. 때로는 저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1시, 12시까지 여기 뭐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집에 가보면 보상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누워가지고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기쁨들을 또 찾아보려고 하면 그것도 아닌 걸 아니까 또 접어버리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한 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울질 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훅 날아가고 세상의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오늘 말씀에 빗대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진짜 순종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게 손해가 돼도 그 앞의 일,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 내 인생을 결단합니다.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끌어주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시는 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내주하고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께 결단한다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고백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선포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글소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성령 하나님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건 왜 결단하지 못하는 건지 아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결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실패의 자리,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내가 손해보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할 거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러면 내가 인생이 곤란해지는데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음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은 암송하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믿고 있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힘차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래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학교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님께, 형제 자매들에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면 세상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올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시겠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심하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구할 때 나쁜 걸 너에게 주겠냐? 제일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냐?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러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체력 예배 꼭 나와야 하고, 수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이거 나한테 인생의 손해인데? 그 시간에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내가 연구를 하면 더 많은 걸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했다가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행동으로 행할 때에 이것을 행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 이미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 있는 듯 없는 듯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여겨버리고 치부해버리고, 필요 없으면 저 뒤로 숨겨놨다가 필요하면 수련회 때는 필요하잖아요. 수련회 때 필요하니까 또 꺼내가지고 성령 하나님 좀 이만큼 커주세요. 커졌다가 수련회 때 끝나면 또 작아졌다가.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할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얻어요? 아까 회개라고 했죠. 회개는 반드시 눈물을 동반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러나 눈물 흘렸다고 그것이 다 회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눈물로 콧물로 회개해도 그 뒤에 삶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도 아니고 온전한 회개도 아니에요.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건 후회일 뿐이에요. 회개랑 후회는 완전 달라요. 눈물 흘리는 거,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일 뿐이에요. 그럼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이에요. 사사기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어의 눈물을 흘렸던 순간입니다. 악어의 눈물이 뭐예요? 거짓 눈물. 볼까요? 이거 사사기 2장 읽을 때 모르고 읽으면 막 은혜 받아요. 근데 제대로 알고 읽어야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사사기 2장이에요. 제가 2장을 좀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명령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그럼 나도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했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여기까지가 이제 명령이죠. 하였거늘.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빗대 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뒤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해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이 아니라 이방 신들,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헤렘 법칙이라고 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이게 헤렘 법칙이라고 해서 진멸의 법칙이에요. 다 죽여라 했는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그 족속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힘이 강대해서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안 쫓아내고 노예로 쓰면 자기네들이 편하니까 안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얘들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하인으로 쓰면 더 좋겠는데, 노예로 쓰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장이 딱 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줬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남겨두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바꾸시는 거예요. 약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올무가 되는데요. 덫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뭘 해요? 소리 높여 운지라. 소리 높여 운대요. 와,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었고, 이때 완전히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이것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 딱 보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호통치는 걸 듣고, 야단치는 걸 듣고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회복된 공동체로, 한 몸 이룬 공동체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복음에서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 후회의 눈물, 회개 아니라 후회의 눈물임을 뒤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11절 말씀 딱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거늘,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사들이 눈에 보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었어요. 더욱 타락하여.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사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잠깐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눈에 보이는 사사가 딱 없어지면 그 사이에 그 전보다 더 악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면 그 전보다 더 악함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임의 눈물이 진짜 회개의 눈물이에요? 아니에요. 거짓 눈물이고 후회의 눈물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 암흑기의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악은 날마다 더 지혜를 더해서 더 악함으로 치닫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지혜에는 완전히 둔하여져서
어둠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갔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이 모든 삶이 지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삶으로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이미 자리 잡고 계셔요. 근데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완전히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며 사사시대의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인생 그냥 내버려 두면 사사시대, 이 시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인지도 몰라요. 잘못한 건지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예요. 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으니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내 더럽고 추악한 것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놓는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생각들,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 나로서는 죄인된 본성으로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살 수 없고 하나님께 날마다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혜도 없어서 날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밖에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 삶이 빛된 삶, 사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천국의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를 고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내가 와가지고 셀 리더 열심히 하고 내가 임원 역할 열심히 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건 섬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앞에 순종의 문제는 뭐예요? 회개의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모든 마음의 주인, 더럽고 추악한 열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더럽고 추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성령 하나님 내 자리 이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이 약속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이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내 마음의 주인이 점점 더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되어 나가서 상처받을 일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서 넘어져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믿음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 것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슬퍼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닦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이겨내겠습니다.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로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내게 되어진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이루었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일의 증인이래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 동일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일에도 증인이고 회개 자리에서 철저히 나는 무너지고 없어지는 나는 없어져 버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인생의 결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지켰던 이 예루살렘,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회개함으로 지키고 나아갔던 그 자리,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아니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예루살렘 그 약속을 지켰던 그 자리로 만들어 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